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강의이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요사이 읽고 있는 통독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좀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특별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서 참 잘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요사이도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얘기해 보면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적인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그들은 신명기 6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잠시 좀 주목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바로 전에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리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되리라. 그 당신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6장 5절을 좀 보겠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그때 잊지 말아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할 때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좀 풀리고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주시는 말씀은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축복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13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결단코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이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아내에 대한 건강한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모하게 될 때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다면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질투가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그냥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어떠한 피규어 앞에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떠한 향락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세상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이렇게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가 같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한 다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면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 세상에 거룩한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향이 하늘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뿌리 내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특별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편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인자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동시에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보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서게 됐을 때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들도 서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뭐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그러한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탤런트와 어떠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천국, 지옥을 향해 갈 어떠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선하게 또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다면, 못하였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대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대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특별히 7절을 좀 보겠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원리다. 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몸을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은 심는 대로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만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가 심는 대로 책임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이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모르는 자리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지금 요셉이 굉장히 외롭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어떠한 위안을 받고 싶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을 받고 이렇게 달콤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셉이 결국 순결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걸 한다고 나를 공격할 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경외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위력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제 성경 통독을 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레위기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레위기서에서 이제 그 중요한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감사제물로 드리고 헌신제물로 드릴 때 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시대 예배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동물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삼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레위기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여기서도 피가 있고 저기서도 피가, 막 피가 너무나 많아갖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뭐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동물 제사로 드리는 것은 뭐 그것은 뭐 둘째치고요, 매주 하는 것은 둘째치고, 절기 때마다,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 때마다 이 동물을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 각 가족으로 각 지파로 하나님 앞에 동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 그것뿐입니까? 부정했다가 부정이 풀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라. 헌신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 감사할 마음이 생겼을 때 많은 곡물을 거둬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물을 드렸을 때도 그냥 오지 말고 이 제사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동물, 이 번제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1년 내내 이 동물 죽는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희생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더운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제사 제물로 드려졌다면 얼마나 피 비린내가 이 코를 찔렀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1년 내내 이 피 비린내 맡으면서 1년 내내 동물들이 죽어가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건 뭐 매일 듣는 소리가 아닙니까? 매 순간 맡는 어떠한 냄새가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겨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죄는 파괴적이다. 죄는 파괴적이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죄라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그 죄에서 대속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피를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제단에도 뿌렸고요, 법궤에도 뿌렸고요, 성막에도 뿌렸고, 회막에도 뿌렸고, 성막 안에 있는 물품에도 뿌렸고,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파괴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릴 적부터 이러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갖고 그 땅에 서 있는 곳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제사장에게 바르고, 제단에 뿌리고, 이러면서 생명으로 대신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제사의 어떠한 제도를 통해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죄가 이렇게 파괴적이구나. 죄는 모든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갖고,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하면은 이 죄라는 것을 씻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영원히,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온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죄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가 있죠. 이렇게 종종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데, 요새 이제 셀카를 찍어갖고 막 SNS에, 인스타에, 또 유튜브에, 틱톡에 막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그런 셀카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막 낭떠러지에서 막 찍으면서 막 이러고 막 무시무시한 막 그런 걸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간혹 낭떠러지에서 발을 잘못 디뎌 갖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언젠가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국립공원이 있었는데요. 잠시 이렇게 차를 두고 쉬는 곳에서 이렇게 굉장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에 항상 더 이상 가지 마세요 하고 가드레일이 있죠.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갖고 언제 한번 그 미국 그 젊은 그 남녀가 막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아찔한 거 있죠. 한두 장이 아니고 이러고도 지금 별난 짓 다 저러다가 야. 근데 그날 다행히 어떤 사고는 없었지만 저러다가 무너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떨어질 거야, 그런데도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아무도 안 갖겠죠. 나에게는 설마, 항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설마, 나는 분명히 나에게는 그런 일 없어, 난 조심해, 그러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잖아요. 나에게는 설마?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봐주실 수는 있어요.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이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을 따라, 이 법도를 따라 살면서 너와 내 자손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의 파괴력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멀리하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 아니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을 다 그냥 점령하고 그냥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아시겠죠?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이에요. 근데 설마 나는 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오늘 고침을 받아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너무나 값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값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보니까
20절부터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자,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전절인 19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 씻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는 창세전부터, 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예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그 어린 양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은 그냥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빨리 바쁘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 반드시 그 자유의지를 언젠가는 남용하여 죄 가운데 빠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창세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그의 피로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만세 전에 나를 아셨고 창세 전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20절. 이렇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계획을 하시고 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하겠다 하고 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고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통독하겠다고 하면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때가 참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이다.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잔인했던 소리들, 동물들이 계속 죽어가는 소리들,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탄 그 울음소리, 피 비린내, 이걸 계속 구약시대에 체험을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흠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니, 살인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비린내가 거기서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면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살인당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19세기에 중국 선교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 영국분이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자,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을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이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계속 보면은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그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그리고 그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그가 받으신 영광도 우리를 위한 영광이다. 놀랍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멘 하는 이건 많이 생각했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는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내줌이 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남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의 의를 확증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의 죽음 안에 있고 그의 부활 안에 있음은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가 다시 사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 근데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된다. 이게 나에게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임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의 죽으심과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 예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의를 위함, 예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영광,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받게 된 구원입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잔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게 다시 살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배워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값진 은혜예요. 얼마나 값진. 그러니까 이러한 값진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값진 은혜를 값 없는 것처럼 소홀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어요? 이 값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값진 은혜를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값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값 있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트릭 본헤퍼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치 정부가 이 독일을 완전히 점령하였을 때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이 나치 정부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다수는 아니었지만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나중에 이 독립을 며칠 앞두고 순교를 당했죠. 근데 그분이 남긴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cheap grace를,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로 만들었다. cheap grace, 값싼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원할 때는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면서도 진짜 필요할 때, 진짜 무게를 갖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야 될 때 걷지 못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입하게 만들었다. cheap grace, 값싼 것으로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값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냐 하면은 값이 싸서 거저 준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아버지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든 죄는 파괴적인 것이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진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 값진 것을 끝까지 값지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많이 잃어가는 오늘인 것 같아요. 주님,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었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값진 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